지난주 말씀은 신년 첫 번째 비전 주일이었죠. 혹시 못 들었던 분들은 다시 좀 듣기를 권면드리고, 또 들으셨던 분들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되새김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래 실제로 이게 그대로 살아내는 워킹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서머리해 보면 제 세 가지 질문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던졌죠.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잘하시네요. 왜 두세 사람인가? 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시나 봐요. 바로 나오시. 왜 두세 사람인가?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이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처음 주목했던 사실, 아는 사실인데, 이 말씀에서 두세 사람의 정체는 두세 사람의 포커스가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죠. 그 전후 맥락에서 두세 사람 바깥에 있는 한 사람,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범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 두세 사람이 찾아야 되는 숨은 그림과 같은 말씀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 범죄한 한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갱생시키고 정상적인 자기의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관건, 결국 우리 용어로 하면 구원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이게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예수님의 까닭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두세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모여서 뭘 도대체 하길래 두세 사람이 모이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두세 사람은 합심해서, 합심이라는 이 말 자체 어원이 심포니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어그리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동의한다는 건 결코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특히나 범죄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뭘 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동의를 거쳐서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가 일어나길래, 무엇가 일어날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죠. 네, 그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두세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두세 사람의 스몰 그룹 안에 참여를 예수님이 스스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퀄리티, 가치가 업되는 거죠. 이게 지난주 말씀, 비전 선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Together 미션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영어가 타이틀이라 죄송하지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시죠? Together. 이 Together를 하니까 성도들 몇 분들이 자꾸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주겠다고, 난 브라보콘을 좋아한다고. 여하튼 투게더는 함께라는 뜻이죠. 그 미션은 뭐냐? 우리는 선교라는 어떤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언어에 갇혀 있지만, 이 미션이라는 거는 해야 될 일, 해야만 하는 일. 오늘 사역자들이 사명을 받았지만 그렇게 꼭 내가 해야 될 종국의 어떤 타겟, 목표의 지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칭해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투게더 미션입니다. 2023년이 이제 이미 벌써 시작이 됐죠. 이 두세 사람이라는 비전을 받았으니까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 충분히 모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뭐 아니면 사회적인 소셜 어떤 미팅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건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혁신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동의하고 심포니와 같은 어떤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겁니다. 미션이 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어지는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민족을 오늘 첫 절에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all nation will be gathered. 그러니까 together 이걸 오늘 여러분들 우리 비전인데 숫자로 2하고 GE 그래서 gather together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이게 GA gather 모아주는 것 뭐 그것도 뭐 둘 중에 어느 것인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각기 구분을 했습니다.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한쪽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양과 염소를 구분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과 같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와 같은 그룹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네. 반면에 왼편에 이들에겐 저주를 합니다.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안 해도 되겠죠. 어떤 게 좋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거 다 이 개묘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 정말 많이 받고 복된 삶 누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다 우리가 기대하고 뭐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는 소속될 겁니다.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룹이 지어질 겁니다. 모아질 겁니다. 그리고 구분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구분되고 모아지는 이 과정에서 그 그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이 될지 오른편 그룹이 될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지만 여튼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주를 받을 그룹에 속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아버지께 복 받을 그룹, 이 축복 블레싱 그룹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복 받을 그룹에 속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상당히 우리에게는 결정적 중요한 운명을 가르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오늘 이제 말씀의 첫 번째 서두에 오늘 예수님께 열어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의 그룹에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받게 되는 까닭을 예수님이 밝혀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이 오른쪽의 그룹은 모른 척하지 않고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사실 한 가지는 6가지의 모두 주어가 내가, 영어로는 I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전부 주어가 각각의 동사마다 밝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주어 한 번 하고 6개 동사가 그냥 쭉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줄였고 예수님이 목말랐고 예수님이 나그네였고 예수님이 헐벗고 예수님이 병들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참 쉽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제 인식이라는 이 두께를 깨고 들어오는 게
저조차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 현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헐벗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이 6가지 곤란한 상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상황과 정반대의 길로 갈 확률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와 모든 사제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다 알면서 어찌 교회가 빈민에게 담을 쌓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어찌 교회가 자기의 성만 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말랐습니다. 예수님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제입니다. 주어가 예수님인 이 6가지의 컨텍스트의 현장을 우리는 그래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이 예수님이 밝혔던 예수님의 이 처한 6가지 상황이 우리의 예측과 예상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뭘 해야죠? 미션이 뭐죠? 투게더 미션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 예상을 깨야 한다는, 그래서 그래야만 이 보이게 되는 현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오죽했으면 교회 사제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면죄부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책자를 판매해서 그거를 구입해야만, 돈 주고 구입해야만 천국에 연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의 모든 교인들은 다 빠져서 그걸 구입하고 엄청난 교회 건축을 세웠습니다. 그때 500년 전엔 이 본문을 전부 다 읽었고 알았겠지만 교회는 굶주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목마른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헐벗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 인식의 두께를 깬다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고 하나의 개혁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을 가진 후손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처치, 리포머 처치, 개혁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반전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이 사실이 알면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괴리감을 갖고 있는 게 놀라운 거지만,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이 오른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였다는 겁니다. 직접 마시게 해줬다는 겁니다. 직접 영접해 주었고, 직접 입혔고, 직접 돌봤고, 직접 면회를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대신에 별로 놀라지 않는, 우리들 대신에 이 직접 당사자들인 이 당사자들이
놀란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주께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가 목마르신 걸 보고 우리가 주를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6가지를 전부 다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그리고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입혀줬습니까? 언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도, 그런 형편에 계신 것도 놀랄인데,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이 도왔다는 이 사실을 그들도 모른다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거를 뭐라고 했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법한 오늘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조차 기억 못하는 어떤 의인의 품격이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레벨의 품격, 의인의 품격이 그럴 수 있겠다. 또 아까 제가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잊지 않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준 것은 아무리 클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망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숙하는 모습일 텐데, 아마 그런 아름다운 건망증을 이 사람들이 가진 걸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이 2가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 때, 이걸 먹이고 입히고 할 때는 알았는데 그걸 기억 못한 게 아니라 할 때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오늘 40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엄청난 말씀을 오른편에 있는 그룹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겸손한 건망증이나 아름다운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할 때 그 찰나에도 몰랐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그냥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보고 신앙적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을 보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반전이고 엄청나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신뢰한다고 하는, 믿는다는 그 예수님을 보다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보다가 사람도 놓치고 예수님도 결국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왼편에 있는 그룹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왼편 그룹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투게더 미션, 이 투게더 함께 2-3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작은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현장을 우리는 그래서 도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오늘 말씀 안에 변장한 예수님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만나 먹이고 입히고 환영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컨텍스트로 와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컨텍스트로 와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컨텍스트, 상황을 오늘 본문 안에서 6가지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023년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으로 와보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작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투게더 미션의 관건인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두세 사람이 투게더 기도로 만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컨텍스트, 현장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이거를 세심하게 살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세 가지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극히 작은 첫 번째 사람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처럼 집 없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영어로 하면 언더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6가지의 상황에서 4가지가 구약 성서에서는 법으로 의무 준수 사항으로 법 규정을 한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에 처한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져야 될 문제, 이 구약에선 오늘 6가지 중에 4가지 의식주입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거주하게 하는 것.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도 생존의 절대 필수인 의식주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주의 약자들을 오늘 세상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UN 보고, 최근 UN 보고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최근에 얼마를 돌파했죠? 기도하시니라 잘 모르시죠? 8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 10%면은 몇 억입니까? 8억이죠. 무려 세계 인구의 10%인 8억 2,800만 명이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굶주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 굶는 인구까지 합해보면 1년에 어느 시즌에 이게 빈군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나 그래서 1년에 특별한 상황으로 하루 정도 굶을 수 있는 사람까지 합해봐서 유엔이 통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의 절대기하 인구였는데 이게 29.3% 인구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그냥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못 먹는 게 아니라 굶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고아원에 살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당해서 해본 경험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은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시는 문제입니다. 물이죠. 물이 부족해서 생존이 위태로운 인구가 이 지구상에 무렵 38억 명이고 한 해, 정확히 10개월인데 70만 명이 목말라서 죽습니다. 미국 노숙자가 58만 명인데 그 중에 압도적 1위가 어디이겠습니까? 뉴욕입니다. 7만 6천 명,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잠을 자야 되는 사람. 기후에 맞는 의복이 없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8억 명을 상회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첫 번째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그룹에 바깥에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10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몇 억 명 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퀘션. 우리 노성우 집사님이 환경에 대한 문제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는데요. 본인은 신발 디자인은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0억 명을, 5억 명을, 1억 명을 책임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결과를 예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에 두세 사람 그룹이 있다면 그 바깥에 한 사람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지극히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빅허그 캠페인을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에서 벌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2만 7천 명의 난민들이 뉴욕의 버스에 강제로 태워져서 이주되었고, 이 추운 겨울에 5천 명의 어린이가 천막 수용소에서 잠자고 거기에 떨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그걸 바라보는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추워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야 되는 거는 크리스천의 마땅한 윤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입힐 겨울 옷들을 가져왔을 거고 그걸 모아서 우리는 입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를 성서로 믿는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헐벗은 난민에게 옷을 입혀주며 빅허그, 큰 포옹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입혀주고 예수님과 포옹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포옹하는 일이 많아지는 두세 사람 투게더 미션, 이걸 올 한 해 동안 전 여러분들 안에서 기대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또 동의해서 이런 진지한 가볍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 스몰 그룹 안에 세워지는 그 사회적 약자를 향한 새로운 그룹에 대한 혁신을 저는 기대합니다. 투게더 미션인 지극히 작은 첫 번째 사람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동안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익숙하고 그거에 감사하는 그 레벨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먹여주는, 내가 예수님을 마시게 하는 그 투게더 미션으로 새롭게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혁신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둘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출처가 어디예요? 내 형제 중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이거는 확장된 개념으로 옥스포드 성경에는 패밀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형제, 패밀리. 오늘 220장 찬송 3절에 보니까 영어의 comrade, 전우, 동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라. 그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내가 피를 나눈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자식만 생각하는 건 예수 믿지 않아도 너무 세상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잘하는 특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형제가 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제가 그 신문 칼럼을 연재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우리 형이죠. 한 아버지를 둔 맏형. 네.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넓혀진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어떤 세상에 없는 놀라운 가치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우리는 두 번째 투게더 미션으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를 먼저 주목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오늘 있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도와주는 사람과의 디스턴스입니다. 거리.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이 양들 부리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직접 먹여주다가 입술이 닿아요. 집으로 맞이하다가 허그를 해요. 이 거리가 확 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염소부리처럼 이게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실질적 거리가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반대편인 두세 사람의 그룹과의 거리 조정,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내 자녀는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보통은 세대 차이야. 이건 자녀의 탓이야. 니들이 말 안 듣기 때문이야. 아직 철을 못, 이렇게만 치부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아줄 때 그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녀를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자녀의 현장을 내가 가장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이 그룹이 우리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제가 세대 구분을, 이 유엔에 보고한 세대 구분을 잠깐 하면, 이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하튼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알파 세대. 그리고 1980년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태어난 아이를 이제 저희 집에 있는 4명 다 이 그룹의 Z세대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둘을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통칭해 다음 세대, 차세대, 젊은 세대, 자녀 세대는 전부 MZ세대로 통칭해 부릅니다. 여튼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알파 세대고 거의 대부분의 다음 세대는 MZ세대에 속합니다. Z세대, 아까 말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별명이 디지털 네이티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알고 알아야만 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제가 속한 세대인데 1966년부터 1979년생을 X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왜 X냐?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체불명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정체불명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1955년부터 1963년 또는 65년까지 태어난 사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죠? 미? 예. 이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죠. 예.
전쟁 끝나고 못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고 또 뭐 그러면서 마구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1946년부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조금 더 한번 마지막으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1920년부터 20년에 태어나신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지만 1954년까지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그레이트. 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묻지 마라 세대. 미국의 이 영어로 사회학적 용어로는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일런트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전쟁이 일어났고 뭐 일어났고 공황이 일어났고 수없는 어떤 한 세기 일어날 몽땅 이 안에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일런트 세대, 묻지 마라 세대. 지금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가 밀레니얼 세대이고 또 저 같은 X세대의 자녀들은 Z세대고 또 그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늘 우리 교회 대부분 어린이들인 알파 세대입니다.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구분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이유는 모든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분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가씨가 되었을 때 이전 세대에 없던 미니스커트가 나왔습니다. 나팔바지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이게 뭐야? 망조가 들었구먼 했지만 그들은 이제는 사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인 알파 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또 다른 문화적 현상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고 사회적 어른이 되어서 또 자녀들이, 손주들이 생기면 또 그럴 겁니다. 이 분기점,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분기점을 주목하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세대 차이는 못 넘을 장벽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사는 컨텍스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함, 그들이 도전받고 있는 이슈들을 내가 알고 내가 키운 기억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스터디해 본 적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줌으로 교육하는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 거 그때 공부를 했는데 그때 MZ세대를 처음 공부를 해봤는데 진짜 제 자녀들 세대인데 아무것도 몰랐더라고. 모릅니다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왜 아파하고 왜 외로워하고 왜 어려워하고 왜 영혼이 방황하는지 뭐가 기도 제목인지 맨날 보지만 가장 가깝지만 어떻게 보면 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부모가 눈치를 봅니다. 이제는 넘사벽이 됩니다. 넘어갈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는 게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의 중요한 가치 13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그 전파사도 하고 하는 게 세대 차이는 못 넘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쌍놈과 양반이 구한 말 그 엄격한 계급의 차별이 있는 시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쌍놈과 양반이 겸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계급의 차이도 넘는데 세대 차이 우리 그래 나는 너보다 몇 개월이 빠른 80년생이고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요. 그걸 못 넘는다면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어르신인 장로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들 내가 그걸 못 넘는다면 이거 예수 복음 포기해야 되는 거죠. 1000년을 넘는 거고 2000년을 넘는 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의 장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독생자를
그래서까지도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지의 어찌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낳은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겨 그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스터디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오케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방황하고 공공한 처지에 있는데도 전혀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맨하탄인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걸로 만족한다면 뭔가 우리는 잘못된 크리스찬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올해도 갈 거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넘사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있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의 투게더 미션의 두 번째 타겟,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그 자들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되고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걸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사업 망해도 좋다, 내가 뭘 투자해도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위가, 권세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꼭 아니어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한 사람입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쁜 애들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투게더 미션입니다.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운동을 펼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자녀들을 투게더 미션으로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자녀들이 두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지극히 작은 세 번째 사람은 SBNR, 이게 또 하나의 세계의 신조어입니다. SBNR 이웃입니다. S는 spiritual, B는 but, N은 no, 그 다음에 R은 religious.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거는 시대를, 현대인을 대변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건 거죠. 영적이지만,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제도 종교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으로 생각해 보자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한 예로, 이그젬플로 최근에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있죠.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난 크리스찬입니다. 1943년도 이전에는 미국의 정확히 수치가 갑자기 기억 안 나, 90% 이상이 교회도 나갔고 제도 종교에도 있었고 예수를 그걸로 내가 믿는 기준,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그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지만 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걸 여전히 추구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 정체성을 교회 출석 여부에 두지 않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둡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설교를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꼴로 듣는 두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인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 쪽으로 훨씬 더 가깝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맨하탄 리디머 교회를 섬긴 팀 켈러 목사님은 30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 뭐냐면 종교적이지 않는 영성,
이걸로 맨하탄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어떤 뭐 교회 어떤 제도가 있고 전통이 있고 뭐 있는데 그의 신앙을 개런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 예수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의 코로나 시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SBNR 이건 더 두드러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교회가 막 안 보이니까요. 거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를 줘가지고 우리가 진짜 본질로 더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은 뭔가? 영성, 진실한 영적 체험, 제도적이지 않는 것, 종교적이지 않는 것,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위선적인 허울을 벗어버리는 것, 진짜 예수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두세 사람 우리 교회 스몰 그룹 올 한 해 투게더 비전은 제도 종교를 탈피하는 대신에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물이 두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 난 종교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이건 최적화된 영적 체험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제도에서 영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예 가보면 전부 다 제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디를 가 거의 대부분 이게 지금 코로나 위기다 제도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성입니다. SBNR 이 유형은 제도 종교는 정작 탈피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유형이 그들의 바램과 로망대로 제도 종교는 탈피했지만 나는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걸로 그들은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는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로망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런 그런 포만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런 지향과 텐던스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기가 막힌 용어로 설명했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그게 양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교회 투게더 미션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같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투게더 스몰 그룹으로 우리 교회 모든 가치를 쏟아부어 혁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영적 체험에 목마른 누군가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두세 사람 구조로 혁신하는 것. 진짜 교회가 되는 것. 실제 이에 따르는 제 마음속에 있는 제가 받쳐줄 수 있는 열정이나 진실한 어떤 목회적 열망이나 이런 게 실제 어떻게 될지 저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니까 함께 선포하고 함께 빌드업해 나가고 함께 혁신해 나가고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약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약자가 양산되는 빈부격차의 계층 문제. 두 번째,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세대 차이 문제. 세 번째, 진실한 내면의 평안을 못 누리는 이 땅의 현대인들의 영혼의 문제.
이 세 가지 모든 문제는 예수로 해결됩니다. 예수로만 해결됩니다. 시대의 정책이나 시대의 시스템이나 시대의 방책으로 누구도 해결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해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스몰 그룹으로 계층, 세대, 종교의 이슈를 극복해 갑시다. 위기요? 위기는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 모이는 이 두세 사람의 작은 그룹에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고 자녀들이고 영원히 길 잃은 SBN나 이웃들입니다. 그 작은 한 사람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돕고 예배자로 세우고 전도하고 예수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친히 참여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